할렐루야.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20절로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아멘. 제목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사순절에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마지막 주간으로 들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발자취를 한번 상고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 가장 이제 비극적인 순간 중에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인류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기는커녕 미움으로 갚고 죄가 없으신 분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거기에다가 뭔 왼수가 졌는지 이 죄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기가 막혀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저희의 소리가 이겼다. 군중의 목소리가 뒤덮어버리는 거죠. 마치 공산당의 인민재판을 연상시키는 죄 없는 사람을 세워놓고 당대의 종교 권력과 거기에 선동당해서 미쳐 날뛰는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졸지에 죽을 죄인이 되셔가지고 생각해 뭔 죄예요 이분이? 뭔 죄냐고. 밀란과 살인을 일삼았던 그 바라바 죄수를 놓고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미친 광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예수님의 재판을 그린 그림인데 이보다 훨씬 많은 군중들이었을 겁니다. 뭐 몇천 몇만이 모였을 수도 있죠. 그분이 죄인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그 사랑은 다 잊어버렸나요? 그 기억은 다 증발되었나요? 여기서 빌라도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나는 이 사람이 죄가 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의 솔직한 얘기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다. 세상 법정에서 예수님을 무죄라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세상 법정에서 무죄라고 선언해도 이 미친 대중의 떼창에 의해서 때로 소리를 질러대고 선동된 군중의 인민재판, 그래서 그분이 유죄가 되고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고 인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재판의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인임을 모르는 존재다.
예수님이 이 재판을 당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다 표적이에요. 이것도 다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인생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야 되는 그 사명도 갖고 계시거든요. 인간이 죄인이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이제 골고다까지의 상황에서 등장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본문 말씀 프린트를 보시면은 본문의 26절에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그랬죠. 저희 이 말은 로마 군병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죠. 이 사람들은 뭘 상징하느냐? 세속 권력을 상징해요. 오늘날 이 중국의 새로운 독재자가 권력을 잡으니까 기독교를 압제하잖아요.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것도 세속 권력이잖아요. 세속 권력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언제나 이 십자가 주변에는 이러한 핍박자들이 존재합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은 여전히 존재하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다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 찌찌거리고 비웃고 이죽거리는 인간들이 많죠.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여러분을 예수쟁이라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엔 항상 이런 핍박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핍박하는 이 세력들이 이제 종말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더 이제 극성을 부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 본문 23장 17절에 또 백성과 그랬죠? 또 백성과. 이 백성이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게 되고 이제 매 맞고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기까지 예수님 주변에서 계속 그거를 지켜보면서 구경했던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죽여라. 저 신성 모독자.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저 거짓 선지자. 저 꼴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면서 끝까지 서 있는 사람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메시아를 고대하는 자기 백성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참 이상하죠. 가장 메시아를 고대하던 자기 백성의 손에 죽었어. 그때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들을 딱 돌아보시면서 뭐라 그러냐. 오늘 본문에 아까 맨 꼭대기에 본문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 마지막에 밑줄 친 부분 보면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정확히 성취가 돼요. 이때로부터 한 40여 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 쑥대밭이 됩니다. 함락이 돼가지고 이제 AD 70년에 완전히 불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때 그 유다의 백성들이 다 산으로 들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난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수천 명이 매몰돼서 다 죽어버려요. 압사합니다. 이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정확히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예수를 향해서 던졌던 그 저주와 조소의 이 웃음이 결국 이런 심판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정확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에도 미러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평행되게 나타나고 있어요. 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시작.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아까 누가복음 23장의 그 끝부분과 아주 유사하죠. 아까는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여기 뭐예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가리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말세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산과 바위야 내 앞에 떨어져서 그 재앙을 좀 가리워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그 무서운 심판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주님 앞에 서게 될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이게 누구를 향한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의 최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평행구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또 세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슬피 울며 따라간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슬피 울면서 따라가는 여인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시작.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여기서 여자들의 큰 무리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보면서 그 상황이 쫙 연상이 돼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유대와 갈릴리 전역에서 유월절에 참여한 여자들 가운데서 예수로부터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여자들이 예수님을 쫙 큰 무리가 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여성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하염없이 안타깝게 보면서 왜 그분이 죄 없는 걸 아는 여자들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들이니까 끝까지 쫓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49절에 시작.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55절에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아멘. 전 사실 이거 읽으면서 남성에 대한 부끄러움이 좀 느껴졌거든요. 여자들은 큰 무리를 지어서, 여기 보면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있고, 여자들은 계속 뒤를 쫓아왔다, 뒤를 쫓아,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끝까지 뒤에서 쫓아간다 이거야.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요한 빼놓고는 다 내 빼고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달랐어. 참 와닿는 부분이에요, 저한테. 이들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께 참 사랑과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도 그분의 죄 없으심을 알고 그분을 향해 같이 울고 기도하는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참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마지막 인물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에서 지쳐서 쓰러졌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졌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시작.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아멘.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대의 지명이에요. 옛날에는 이 고대에는 이 구레네가 애굽의 이집트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리비아에 있는 그런 그 리비아에 속한 영토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고대 지명인데 여기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거기에 유대인 회당들도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레네 지역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침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유월절 지키서 왔다가 우연히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행렬에 어떻게 쑥 들어와 버렸는데 거기서 갑자기 로마 병정이 당신 일로 와, 십자가 빨리 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아주 얼떨결에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졸지에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가지고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남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치고 올라가는, 물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진 건 아니고 중간에 이제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Ita, tu, ant. Arka. Tahasure. Se. Mandefrata. Hasure. Hade. 이게 운명적인 참 만남인데요. 마치 우리가 처음 예수를 영접할 때 운명적인 사건이었듯이
구레네 시몬도 운명적인 만남을 이루었던 것이죠. 분명히 이 시몬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원해서 십자가를 진 건 아니에요. 억지로 진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 정작 그 예수님은 죄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은 죄인이야.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정작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죄 없는 십자가고 시몬은 죄인이야. 예? 그렇잖아요. 근데 시몬이 진 십자가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없죠. 구속사적인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 자체는. 예? 근데 왜 하나님이 요 순간에 이 드라마의 역사적인 이 극적인 드라마에 왜 시몬이라고 하는 남자를 왜 이 안에 포함시켰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연히 끼어든 것 같은, 왜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돼 있지? 성경은 단 하나의 사건도 거저된 게 없어요. 깊이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일단은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해요.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항상 여러분의 자원함이 앞서는 건 아니죠.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데서 항상 내 자원함이 앞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측량할 수 없는 거대한 성령의 이끌림 속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흔적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그거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어떤 강제적 섭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못 느끼세요? 때로는 강권적이라고 할 만한 초월한 일들이 내 삶에서도 일어나요. 내 생각을 초월한 일들. 날마다 우연적인 사건과 계속되는 도전과 우리가 마주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끊임없는 인도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걸 느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때로는 바람처럼, 우연처럼 예상 밖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처할 때 처음에는 우리의 이해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걸 미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서 깨달음도 생기고 은혜도 생깁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다가온, 내가 꼭 자원해서 한 건 아닌데 뭔가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밀려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나중에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그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에 신약 성경에 쭉 보면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의 이 부인이 와이프가 바울에게 있어서 어머니 같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들 루포라고 있어요. 루포가 아주 그 초대교회의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 우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연적 사건이 씨앗이 되어서 믿음의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처음에 갑자기 누워서 일어나서 나 오늘부터 예수 믿을 거야 그러면서 교회로 막 발걸음 막 옮겨주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찾아온 주님과 비슷해요. 아주 흡사해요. 처음에 시몬이 십자가를 볼 때 어땠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는데 이 십자가 나하고 뭔 상관이야? 아무도 상관없어. 오히려 회피하고 싶어 할 정도야. 뭔 상관이에요?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 나와 아무런 연관성도 느껴지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항력적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주님이 택한 거예요. 우리를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불러낸 거예요. 어디로 불러내? 예수님의 피가 쏟아지는 보혈의 자리. 시몬이 우연히 이거 지고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놓고 내뺍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지고 올라와서 골고다에
그 내전진 그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젊은 남자가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어가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끝까지 목도해야만 하는 이 기구한 운명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서 예수님의 죽음을 맛보게 하는 그 보혈의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무관하게 보였던 저 십자가가 나의 죄와 연결이 되고, 나와 무관하게 보였던 십자가가 영생과 구원과 연결이 되는 놀라운 역사.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비밀을 한번 이 시몬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잘 들으세요. 시몬은 자기 십자가를 져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진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저주받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십자가는 저주받은 십자가예요. 죄예요. 그건 심판이에요. 평생 잊지 말고 사셔야 돼요. 내 십자가를 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뼈 있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성천할 때 그걸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있잖아요. 프린트물은 없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똑같은 거라고. 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 내 십자가로는 죽음의 십자가야. 이건 저주의 십자가야 라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가 죄인이거든. 모든 십자가는 죄와 형벌의 십자가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구원을 성취합니까? 그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유죄 선고를 피하겠어요? 한마디로 그 길은 멸망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시몬은 우리의 모형으로 주어진 겁니다. 모형으로 주어진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왜 자기 십자가예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을 왜 쓰냐? 내 어깨 위에 올려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개인의 어깨 위에 올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내 십자가를 따로 만들어서 지는 게 아니라 내 어깨 위에 예수의 십자가를 얹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진 내 어깨 위에서 나는 죽는 거야. 오직 예수의 십자가 공로만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 원어로 나에게 대해서, 스스로에게 대해서는 아니라고 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져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우리는 나를 향해서는 아니라고 해야 되고 주님을 향해서는 예라고 대답해야 되거든요. 뭘 그럼 예라고 대답해야 되냐? 뭘 아니라고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아니라 라고 대답을 하고, 내 존재가 부정이 돼야 돼. 내 의에 대해서는 아니라, 내 자존심에 대해서는 아니라, 내 교만에 대해서는 아니라 라고 해야 돼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향해서 예라고 대답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주여 저게 나의 십자가군요. 이렇게 뭐 자기 미워하는 사람 생기면은 저 왼수 저거 저 내 십자가다 이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적과 공로를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야.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내 존재가 부정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실제가 나타나거든요. 골로새 3장 3절에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너희가 죽었고 나는 없어.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 기독교적 행위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의의를 쌓고 내 공력을 쌓는 게 기독교 행위의 본질이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경에 그래서 산제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 자체가 자기 부정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인간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안에서 내가 인간 나가 해체되고 부정됨으로써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건데,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따라하십시다. 내 십자가는 완성될 수 없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는 완성된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된다면 그건 절망밖에 없어요. 그건 완성될 수가 없는 십자가니까 처음부터. 내 거 지고 올라가면 끝에는 형벌과 저주가 기다린다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진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완성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끝까지 나아가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 현실이 왜 이렇지? 내가 왜 이 모양이니?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진 거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어깨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영국 여왕이 기사 자기를 주는 장면이거든요. 그 왕이 기사 자기를 주는 사람이 이제 딱 무릎 꿇고 앉으면은 칼을 갖다가 어깨에다 탁 대요. 그러면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사회적인 명망가라든지 또 많은 그런 지성인들이 이런 기사 자기를 많이 받는데, 일단 좀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영국 왕실에서 이제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사 자기를 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딱 대는 순간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이 나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저 칼을 어깨에 대는 순간 왕이 나에게 부여한 정체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위에,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어깨 위에 올려지는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온 거니까. 인간 나에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위로부터 내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내 어깨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 거기서 내가 부정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생명만이 나타나는,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나만이 있는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는 거라고. 영원한 왕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시는,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부여하는 그 천국의 자기가 선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왕이 부여하는 그거, 그 하찮고 별거 아닌 거, 그거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때 비로소 천국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너야, 너가 그리스도인이다. 너 위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구나. 네 어깨 위에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때 우리가 참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구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단순히 말할 수가 없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와 그 비밀을 담고 있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져야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십자가를 만들어서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 무거운 십자가는 다 저주요 심판이요 죄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져야지.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고 살 길이 열려.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교회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보면 언제 내 팽개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나서는지 몰라.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일이 미움이 되고 비교가 되고 자존심이 되고 상처가 되고 판단이 되고 원망이 되고 이게 다 뭐예요? 어느 순간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십자가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고 있는지도 몰라. 스스로 뭐 깨닫지 못하고 있어. 어느 순간 이게 이질감이 느껴지고 버거워.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의무감에 이겁니까?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셔야 돼. 내 어깨 위에 십자가를 지라는 건 넌 죽어. 넌 죽어야 돼 이게요. 내 십자가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내 그 하찮은 그 알량한 공로와 공력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렇게 가면은 심판을 면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걸 행치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 도무지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금 내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아까 오늘 분명히 한 가지 여러분이 딱 머리 세우고 가야 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시몬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시몬은 죄인이잖아요. 희망이 없어.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주고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야. 그냥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그 생명의 십자가가 자기 어깨 위에 올라가는 순간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야.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는 은혜가.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 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느 날 내 인생에 바람같이 찾아온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케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마지막 주간을 다시금 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첫 번째 로마 병정들, 세속 권력들, 두 번째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유다의 그 군중들, 그 가증한 무리들, 자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떠드는, 그러나 그들 속에 그런 부류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 크게 울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의 무리들, 끝까지 쫓아갔다니. 끝까지 쫓았다.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오는 거예요. 그 여성 어떻게 보면 극성적인 모습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그렇게 쫓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참 본이 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레네 시몬. 얼떨결에 그 십자가를 졌는데 그게 내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갔으면 꼴가닥 죽는 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황당한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내가 가만히 예수 모르고 살면은 우리도 다 십자가 못 박혀서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인생들인데 갑자기 내 어깨 위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탁 얹어놔. 미치고 환장하겠어. 이런 복이 어디서 굴러왔는지. 에? 여러분들 어깨 위에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딱 얹어놔. 생명의 십자가를 얹어놔. 근데 그거 맨다는 뜻은 뭐예요? 너는 거기서 이제 죽어야 돼.
내 안에서 새롭게 발견돼야 돼. 이 얘기거든.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가 메고 가야 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